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0째 주일입니다. 계절로는 벌써 입동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지난 2년을 마치 잃어버린 듯한, 도둑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서 대면 예배도 함께 진행합니다. 아마 한 달, 두 달은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곧 어린이 예배와 또 어른 예배 모든 것이 다 정상 궤도에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년간도 잘 적응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모든 또 일상의 회복도 특별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천상이
예배를 위해서 정정순 권사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엊그제 2022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을 맞이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경제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온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저희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고 참된 일꾼을 선출하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저를 보듬어 하나 되는 세상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사랑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기도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는 생명사랑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 목사님과 전우사님 세 분들도 다 기억해 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건강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로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월 18일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김현민, 김채윤, 오영석, 오승혁, 이동원 기억해 주셔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 지금도 그들과 동행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빨리 대면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서로 만나고 오고 가는 소식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각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열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14장 8절에서 12절, 시편 119편 1절에서 7절, 마가복음서 13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기상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다 같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다음은 시편 119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서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판소리 오보현님과 장구 주인공님의 특송 후에 너희는 조심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께 더 나아가기 이달부터 방역 단계를 좀 완화하자마자 또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확진자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또 그렇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역 체계를 재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다양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되고 또 일상을 빨리 회복하려면 여전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백신 접종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마치 감기와 독감처럼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랑 함께 사는 그런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인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후재앙과 또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까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난 2년간 겪으면서 알게 모르게 심신이 지쳤고 또 신경도 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인들은 갑작스럽게 재택근무를 해야 했고 또 급격하게 확장되는 이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에 전 세계 사람들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 가장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말 중에 하나가 파김치였는데 왜 파김치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학부모들이 파김치가 됐다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떠도는 말이 됐다 그래요. 또 이런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좀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꼈고 그런 가운데 삶의 벼랑으로 계속 몰려가는 이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좀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불안도 높아지고 또 집 밖에 못 나가니까 가정 폭력도 많아지고 인종적인 또 갖가지 혐오 범죄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지금 일상의 회복이라고 그럴 때 반드시 이런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상처와 피로들을 차분히 하나둘씩 보듬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몸과 마음이 지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보다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난 2년을 돌아보니까 원래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제가 목회했던 그런 목회 계획들이 쫙 있었는데 그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밀어닥치는 이 상황에서 그저 이것을 어떻게든 헤쳐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이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이 매우 낯섭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정글숲을 헤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목회하면 요 단계로 올라가고 또 이런 결과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단계에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너희는 조심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히 예측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상황 변화니까는 이게 며칠 사이에도 갑자기 다른 일이 막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성공했다고 무조건 좋아하고 또 실패했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때 좀 조심하면서 하나하나를 그냥 그때 어떻게 발맞춰 간다 그럴까요? 그렇게 차분히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은
코로나를 겪은 시간보다도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동안 지쳤던 우리들의 마음과 몸들을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를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만큼이나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70년의 마가복음서가 기록됐는데요. 그 기록되기 전에 그때 로마 세상이 매우 뒤숭숭했습니다. 기원 후 61년 한 해 동안 포에니 전쟁에 대한 소식이 무려 57차례나 로마에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라오디게아에서는 지진이 일어났고 또 그 다음에 62년에는 폼페이에서도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6년 5월에는 로마 총독이었던 플로루스가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나 되는 돈을 빼서 자기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로마에 대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이것을 로마 군인들이 마구 진압하자 이 봉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원래 로마 황제를 위해서 드리는 매일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전격적으로 중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로마 군인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악감정을 품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마구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2만 명 이상이 살해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더 화가 나죠. 이제 이두메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까지 봉기는 계속 이어지고 12월이 되자 유대인들은 자기 주변에 있던 이방 도시들을 막 공격해 나가고 점령해 나갑니다. 시리아 총독이었던 갈루스가 진압에 나섰는데 오히려 유대인에게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네로 황제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67년에 그때 당시 57세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네가 진압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아들 티투스와 함께 6만여 명의 아주 정규군을 모집해가지고 진압에 나서는데요. 67년 그 해에 갈릴리가 진압되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와 서부 유대는 68년 봄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70년 가을에 점령되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마사다는 74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마사다에서는 끝까지 항전하던 유대인들이 전부 자결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고 맙니다. 70년 8월 29일 예루살렘 성전은 다 타버리고 벽만 남았는데 그것조차도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그것마저 허물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 벽마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13장 2절 우리 마가복음서 읽지 않았지만은 같은 장에 있었던 13장 2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와 로마가 전쟁하는 이 기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로마군이 무척 거칠게 탄압하고 또 진압을 한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인들이 또 안가품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에도 복수를 하고 심지어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도 내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강도와 살인이 매우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가에 따르면 이때 죽은 유대인만 1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독립을 하겠다는 열정은 아주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독립운동을 썼던 깃발이 펄럭였고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운동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봉기를 주도했던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열혈당의 지도자 무나헴이라는 사람은 내가 메시아다, 자칭 메시아다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싸워서 그 앞장을 섰고요. 또 다른 지도자였던 시몬 바르 기오라라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다윗인 것처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아주 멋지게 입성도 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전쟁은 패배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 로마 놈들을 복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가 바로
마가복음서가 쓰이던 때였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너희는 조심하여라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 의하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되면 무조건 안전한 산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이 겉옷 챙긴다고 하면서 뒤로 돌아서지도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두 빨리 산으로 피하라는 것이죠. 고대의 산은 피난처로서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숲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어렵죠. 그거는 몰래 숨을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산은 문자 그대로 산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산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이 위기의 순간에 너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그거 가져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한테 빨리 피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존의 방식이라든가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에 미련을 품다가는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날에는 아이벤 여자들하고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이 위험하다. 그 여자들이 훨씬 더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임신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움직이기 어렵고 혼자 도망가면 쉬운데 아이들을 챙겨야 되니까 훨씬 더 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회가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어렵고 더 힘든 사람들이 더 공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깨워 줍니다. 바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또 우리가 그들을 돌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겨울은 바로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럼 비가 엄청 많이 내리니까 또 이 사람들도 피신을 못 가는 거죠. 냇물이 불어나고 오갈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후외환이죠. 밖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안에서는 막 비가 쏟아지고 애들도 있고 정말 극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할 때 그 방향은 가장 약한 사람들, 고통과 어려움에 훨씬 더 처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표징도 일으키고요, 기적도 보이면서 믿는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회가 혼돈에 빠질 때 민심이 흉흉하고 또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잘 누굴 믿을 수가 있나. 그러면 그럴수록 또 혹세 무민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었을 때 신천지 같은 이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홀려갔는지를 여실히 알게 된 것처럼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짓 지도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선은 우리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올바른 정보, 잘못된 정보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아주 올바른 정보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였지만 그때 뭣도 모르고 막 분무기로 뿌렸다가 갑자기 많아진 그런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거짓 뉴스와 가짜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전체 맥락을 알지 못하고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완전히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아마 영상으로는 그 편집 모양이 보일 텐데 실제로 미디어가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 울렁이는 우리 감정들, 그걸 달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산다 그래도 화가 난다든지 슬픈 일이 있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또 자신도 모르는 어떤 감정이 속에서부터 올라온다든지 또는 흥분된 상태에서는 바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평소에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 또 과도한 의욕도 조심해야 됩니다. 앞뒤 재지 않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혼란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머리도 써야 되고 가슴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행위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우리는 속임수에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엇보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희망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조금은 사행성이 높은 것 같은데 과감하게 자기 전 재산을 막 투자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법이고, 죄가 자라면 우리가 인간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섰다 하는 순간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도 또한 위기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정권 교체기,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내년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또 정권이 바뀔지 어떨지 모르지만 뭔가 정권 교체기는 언제나 어수선하고 또 권력의 지형도가 바뀌면서 내분의 조짐도 있기 때문에 요때다 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는 걸 보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올라가지 말까요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은 예언자나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일개 목동이 당대 최고 권력자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수많은 권력 투쟁이 있었고, 막 자기 자식들도 싸워서 서로 죽였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충실한 부하의 아내까지 빼앗아서 간음을 했던 그런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런 게 솔직한 아주 인간 다윗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윗 한편에는 그런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울고불고 회개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험 속에서 얼마든지 블레셋 정도는 이제 그 옛날에 골리앗을 이겼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많은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 또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내 생각 고집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려면 우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습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신앙인들이 일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만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러 가서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관철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발등에 도끼로 가지고 자기 발을 찍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던 다윗은 드디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내듯이 블레셋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자신들의 온갖 신상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죠.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의중을 여쭙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섬긴 신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온갖 신상을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신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는 다른 신앙이죠.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평소의 대화 속에서, 사귐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체적인 승리자로 이끌어가고 또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섬기는 척 하다가도 위기의 순간이 되면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짧은 구절인데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은 주님의 법도를 성실하게 지키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신앙입니다. 지금 시인은 주님의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기 싫으시면 정말 주님의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이 위기의 순간, 이 혼란의 시간이야말로 주님의 계명들을 낱낱이 우리 마음에 새길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고 가짜 뉴스들과 거짓 정보들이 과도한 탐욕과 또는 유혹하는 이데올로기가 마구 뒤섞여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대로 살고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정말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주님을 찾아서 우리의 행실이 온전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누릴 거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사경의 100회 특집 1부, 2부를 촬영합니다. 지난주에 99회를 방송했는데 미국에 사시는 이승재 성도께서 그 99회 수요사경의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1강부터 99회차까지 함께 달려온 애청자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요사경회를 열렬히 지지하며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된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수요사경회는 신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성찰이 녹아 있습니다. 성서의 숲을 어느 한 방향으로만 안내하지 않고 다양한 길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수요사경에는 신앙과 인격을 일치시키는 놀라운 통찰이 살아 있습니다. 성서의 내러티브는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삶과 생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셋째, 수요사경에는 전통과 개혁의 가치를 함께 이끌어가고자 하는 애절한 몸부림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성서의 진리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시대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곧 하나님 나라 운동임을 자각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수요사경회가 100회를 넘어서 100회를 70번씩 지속한다면 그러면 이거 7000번인데 저는 죽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승재 성도의 글을 인용하는 거는 칭찬을 해서가 아니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 제목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서라는 숲을 정말 다양한 길로 찾아다니면서 신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저마다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서로 배우는 게 다 다르고 느끼는 게 다 다르다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삶에 깊이 있는 그런 자세로 가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우리들의 신앙이 삶과 생명에 활기를 주며 곧 성숙한 인격의 기반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들의 신앙은 전통을 품으면서도 늘 개혁하는 자세로 진보와 보수라는 편가르기식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상당히 좋은 말이죠.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가 윤석열 그분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셨는데 정해진 거죠. 큰 당은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 그 다음에 심상정, 또 안철수, 김동연 뭐 이렇게 아마 오자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다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저마다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5명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그들 어느 쪽 편을 든다기보다도 그들 모두가 함께 지향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지점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이제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또 카인처럼 죄의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가오는 한 주도 여러분 저와 함께 조심하면서 또 신중하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소서. 쉽게 흥분하였다가 금세 체념하는 감정의 기복에서도 구원하소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히 행동하게 하소서. 깊이 생각하면서 말하게 하소서. 평안할 때 훈련을 통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 메시아들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19와 씨름했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앞으로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도 단단한 신앙을 쌓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가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유혹에 흔들리지 맙시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도 맙시다. 늘 조심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참된 신앙을 지니고 매사에 신중한 삶으로 살아가며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지금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대면 예배는 금요일 저녁 7시 예배 촬영과 주일 오전 10시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10시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인원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와 금요일 저녁 7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수요사경회 100회 촬영이 생명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진행하며 김용민 전도사와 신민정 주목님도 함께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환경 캠페인은 지난 여름 성경학교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플로깅 백을 활용한 플로깅을 하는 활동입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친환경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총회 영성 수련원이 주관하는 심포지움 코로나 이후의 영성, 신학, 그리고 교회에 한문동 목사가 참여합니다. 장소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실이며 대면 모임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합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육성한 준목의 목사 안수식이 성북교회에서 있습니다. 11월 28일 주일 오후 4시에는 생명사랑교회에서 육성한 목사 청빙식이 있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은 11월 18일입니다. 김여민, 김채원, 오형석, 오승혁, 이동원입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힘이 되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